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한 대목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설교는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묘비에 새겨진 글을 소개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1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제대로 했는데 2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여기는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설교하고 기도가 끝난 뒤에 뭔가 찜찜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미디어 팀에서 설교 동영상을 딱 올린 뒤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마지막 그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묘비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요 멘트가? 자, 이 마지막에 등장한 헬라어가 이메 레프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메 레프테로스라는 말 대신에 제가 뭐라고 발음했냐면 이메 레오포로스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원래 뜻은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런 말인데 제가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버스입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확인하고는 얼마나 얼굴이 벌글벌글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니 자신 있게 해놓고 그리고는 분명히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은 받은 거예요. 자,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가 있고 다 있으니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밑에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라고 거기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평생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걸 다시 한번.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장장 7개월 동안 나누었던 자유하라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누면서 꼭 바랬던 건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묻고 또 묻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있을 텐데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봤으면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오늘 저는 이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시간에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탁 떠올랐습니다. 한국 영화의 하나의 그룹들을 묶어서 말한다면 조폭들 영화도 한 그룹이 됩니다. 조폭이 뭔지는 아시죠? 모르시면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자, 그런데 한 코믹한 조폭 영화에 한 장면이 탁 떠오른 겁니다.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목욕탕에 간 겁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그 탕에서 나와갖고 쭈르니 나란히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카메라 앵글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 부자들의 등을 딱 비쳤습니다. 나는 왜 비칠까 하고 봤더니 나란히 어깨를 몸을 딱 대고 쫙 앉혀놨는데 카메라가 딱 비치니까 뒤에 호랑이 문신이 쫙 세트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은 순서대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머리 있다가 꼬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그냥 그림처럼 딱 그려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이 말은 어렵게 읽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있는 세번역본이 아니라 이전 성경인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느낌이 좀 강하지요? 권위가 있지요? 막 권위가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걸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감히 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상처 자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세번역은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표현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자기 고백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읽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때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나는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너무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나 어린애 취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나는 예수를 잘 모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시겠지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면 알겠지요?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를 아시겠지요? 그러니 이제는 나를 괴롭게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은 이 말씀을 또는 이 말씀과 비슷한 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기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과거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류입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닌지 아느냐,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했는지 아느냐, 내가 그때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반응하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 아느냐, 내가 정말 그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정말 교회는 나 때문에 부흥하고 사람들은 나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고 이랬다. 들어보던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잘못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이 잘못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 과거가 나쁜 것이거나 안 좋은 것이거나 불행한 것이라면 벌써 떨쳐버리고 자랑하지 않을 텐데,
놀랍게도 그 과거가 너무나 잘한 것이거든요. 너무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했고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서 뭔가 잘했던 것이기에 어쩌면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멈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정말로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순종했고 말씀을 찬양하면 그대로 순종했는데 지금은 주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설교할 때 꼭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가을쯤 되면 운동회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미국은 하나요? 잘 모르겠고 한국은 운동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천군과 백군 막 나눠가지고 그때 운동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학생, 여학생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어달리기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장면이 소란히 그려지는데 막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연습 경기도 합니다. 그러면 연습 경기를 해보면 양 팀의 수준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연습 경기 때는 매번 이기던 팀이 정작 운동회 날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다가 바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막 달리다가 바톤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원래는 이겼는데 하고서 끝날 때는 승리한 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운동회에서 빠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웃기게 만드는 장면의 주인공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들입니다. 엄마, 아빠들의 달리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를 시키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자빠지는 거. 그런데 이게 자빠지는 게 뭐에 걸려서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넘어집니다. 다 앞으로 넘어져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머리와 가슴이 달리고 싶은 만큼 다리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나니까 머리와 가슴은 이만큼 가 있는데 이 다리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은 앞으로 가 있고 다리는 못 따라가니까 앞으로 거꾸라지는 거지.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내 자식이 뛰는 걸 보고는 달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리기는 몸을 앞으로 이렇게 살짝 굽히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팔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온갖 코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애가 막 달리면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뛰면 안 된다니까 했는데 정작 부모들이 뛰는 것을 녹화를 시키면 가관입니다. 정말 제멋대로 뜁니다. 분명히 말을 해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착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오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고 때로는 정말 내 모습을 진짜 볼 용기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보면 정말 좋으련만 보려고 하니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어쩌면 너무나 두려워서 보려고 하지 않거나 보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는 과거에 묶여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지금도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가 포기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했고, 예수님 때문에 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지혜도 있고 다른 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길임을 믿기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나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해도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나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붙들고 있는 나를 봐야 합니다. 아쉽게도 여전히 그 모습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흔적은 있을지 모르는데 그 흔적이 너무 희미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건 겉모양이 아닌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양은 우리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건 자기는 알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기 있게 자기 자신을 보려고만 하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은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으려 하는 사람일까요? 나를. 그건 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에게 물어봅시다. 또 자기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비춰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비춰진 내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려면 용기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상치 못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감추고 있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를 거기다 묶어놓으면 나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싫은 것은, 나쁜 것은, 괴로운 것은 빨리 떨쳐버리려고 애쓰는데 어쩌면 좋은 과거에도 여전히 묶여져 있는 나를 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십시오. 지금의 나를 보고 지금의 내가 정말로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니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옛날에 잘 믿었던 그 옛날에 묶이지 마십시오.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긴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숱한 방법들,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걸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빨리 버리시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것에 매여 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닌데. 덧붙인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아이라고 할지라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제일 먼저 가장 집중해야 될 모습은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데 많이 힘쓰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할지라도 내 말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판단하기를 멈추십시오. 내 능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빨리.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의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멋진 자유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멋진 자유인이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멋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면, 나 예수를 만나면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정말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 누리고 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수개월 동안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을 알면, 정말 주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주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더 이상 흉내내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나 옛 모습, 내가 옛날에 잘했던 모습이 내 가운데 있거든 그것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지금 내 모습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 용기를 가지고 척하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귀한 마음을 함께 드린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우리 위에 어떠한 모양으로든 진심으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우리 위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고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고백한 우리 모두 위에 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우리에게 주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